봉독했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3호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후 도망치듯 아덴보다 사실은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렬한 핍박으로 다른 곳 같으면 벌써 도망을 쳐도 몇 번을 쳤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갈리오 총독의 우호적인 판결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제3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고린도에서 제3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선교를 결심하고는 그 출발점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모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생명건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동편 항구 겐거리아에서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 의미로 그리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머리를 삭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고린도 현장에서 발견한 제3의 새로운 전환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겐거리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 유럽이 아닌 다시 바울이 아시아의 그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 초기에 그곳에서 사역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금하신 바 있던 곳입니다. 고린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 머물게 하며 앞으로 제3차 선교를 에베소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 중에 바울은 혼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의 메시지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아마 상당수의 결신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더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바울은 자신은 곧 떠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이제 기약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파송한 모교회 안디옥 교회를 다녀오는 동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제3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의 새로운 시작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가이사르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모교의 그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안디옥을 떠나서 제1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에베소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아주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유대 본도 출신이 아닌 유도 분대 출신이 아닌 최고의 그 당시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언변이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언변이 좋다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많이 배워서 지식이 풍부한 엘리트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만약 유대 본토 출신이라면 율법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았을 텐데, 그는 일찍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당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다른 율법이 아닌 성경을 메시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결정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희미한 겁니다. 단지 요한의 회개의 복음 세례만 알 따름 이르라, 그렇게 25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아마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아볼로 쉽게 말하면 목회자지요. 그 아볼로 목회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신도인 이 부부가 쉽게 말하면 신학 학위를 가진 목회자를 아주 정중히 겸손하게 초청하여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탁월한 학자 아볼로가 이 평신도 부부의 팀 사역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완전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볼로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았던 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추천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여기서 벌써 형제들이라는 여러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벌써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형제들이 써준 그 추천서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바울의 후속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을 하였는데, 아볼로는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 그곳 형제들에게 오늘 성경 보니까 큰 유익을 끼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라는 그 고백을 보면 이러한 병에서 나왔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데,
아볼로는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28절에 보세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하자면, 지금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한 징조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자의든 타의든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배는 전쟁이 일어나도 드려졌고, 죽음의 위기 속에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서도 이어졌고, 전염병,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 4분의 1이 죽었을 때도 예배는 끊기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저 공산주의가 일어나 사상과 이념으로 막으려 했지만 예배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상은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 드리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우상과 음란의 도시 그 고린도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점점 더 더하리니. 아니,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장되고 인간의 과학이 이루어놓은 이 물질 문명,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발전되는데 어떻게 고통의 때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정신 문제는 급증할 것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은 계속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의 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대적자입니다. 사단의 그 이름의 뜻은 불리자, 이간자예요. 그 졸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큰 붉은 용, 옛뱀, 이것이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동원해서 완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가 바로 이 세상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세상 현장은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예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열 시대입니다. 마음, 생각, 개인이 분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사회가 끊임없이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고 분열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을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바로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끊임없이 참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모든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하나 되었어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그 고상하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아볼로가 오늘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소통되어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가치 없는 것에 집착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열 시대요, 집착의 시대예요. 해답이 분명하고 정말 인간에게 행복이 참 행복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정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가르침을, 세상에 아주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한결같이 인생이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냐? 네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점점 더 빠져들어 못 빠져나오는 상황, 중독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문제는 사단이 갖다 준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를 바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만이 답인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산으로 가라 합니까? 왜 성경은 강이나 바다로 가라 합니까? 왜 강야로 부르시는 겁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지시할 산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모였을까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집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 고린도 현장에서 집중할 때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이 이 우상과 음란을 이길 수가 있고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아들에게 내가 간단한 편지를 하나 써서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입영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바울이 집중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군대도 딱 보니까 1년 6개월인데 너도 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처럼 집중해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다. 그래서 바울처럼 제3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응답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런 내용으로 내가 편지를 썼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이 본문,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오늘 가장 먼저 바울이 이 고린도 현장에서 집중할 때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다른 것이 보였어요. 이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제3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결단한 겁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서원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헌신을 결단한 겁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처음과 나중의 내용은 똑같아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28절에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이 목사에게 팀상을 했는데, 이 아볼로 목사가 뭐를 증거하느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올바른 헌신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사람들은 올바른 헌신을 할 때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것이 헌신인 줄 알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올바른 헌신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올바른 헌신이에요. 내가 정말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것이 올바른 헌신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카인의 후예들은 열심히 무엇을 계속 하였지만 전부 나중에는 네피림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바벨탑만 쌓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 이 셈의 후손들은 특별히 뭘 한 것이 없어요. 낳고 죽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헌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렘넌트 그리고 중직자들은 교회에서나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내가 정말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굳이 질문하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